불교 명상을 직접 경험해보니 너무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나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추천들 하고 싶은데 이것도 들뜸 혹은 내가 좋아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알리고 싶은 내 안의 원함일까봐 걱정입니다. 알리면 좋죠. 사실 우리가 자기만 수행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려면 복도 쌓아야 됩니다. 이것도 수행의 한 요소예요. 공덕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 내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가르치신 가르침이 뭐냐면 보시와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 왜 보시와 지혜를 가르쳤냐? 우리 절이 좀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기초자 바탕입니다. 보시와 지혜를 통해 복을 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쌓아야지 일단은 좀 평화롭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복이 없으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끊임없이 막 생업에 허덕이 날까, 안 그러면 아예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곳에 태어난다 할까. 보시와 지혜를 통해서 복을 쌓아야 돼요. 복을 쌓아야지 일종의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내서 수련해서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을 많이 쌓아야 돼요. 스님들조차도 복을 많이 쌓습니다. 왜? 실감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님들이 많이 수행하는 봉암사 이런 데 있단 말이죠. 옛날에 스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수행도 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공양을 짓잖아요. 옛날에 불을 떼서 졌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럴 때 보면 법락이 많은 스님이 자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겠다. 내가 수행하다 보니까 장애가 많아서 복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집안에서도 처음 출가를 하면 행자 생활 하거든요. 요즘은 6개월 정도? 1년. 옛날에는 3년까지 됐는데, 특히 큰 절에 출가를 하잖아요. 노동의 양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행자가 들어왔는데,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보다 힘들다 하더라고요. 제가 통도사에 나왔는데, 해병대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많아요, 새벽부터. 새벽 한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잠들게 해가지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절집안에 힘든 일은 다 해요, 몰아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대복으로 스님들이 수행한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실감을 해요. 그래서 보통 스님들도 보면 수행하다가 장애가 많으면 복 짓는 봉사를 많이 해요. 그게 결국은 선업을 짓는 것이고, 공덕을 쌓아서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복도 있고, 또 좋은 복 중에 한 가지는,
법보시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법을 모르는, 수행을 모르는 사람한테 법을 전해주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법보시를 하는 것도 큰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관심 있어 할 만하고 그런 사람 필요한 사람 같으면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거 좋습니다.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내만 다 챙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좀 오해하거든요. 야, 내가 수행 챙기고 사람들 내가 시간 아껴가지고 내 수행만 하고 이렇게 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게 결국은 에고의 반영이에요. 내 거 챙겨야지. 이게 결국은 에고가 엄청나게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챙겨야지 이런 사람 치고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마음가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가 수행에 집중할 땐 집중하지만 또 주위에 사람들을 도울 때가 있으면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내 에고가 약해져요. 그 자체가 내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잔 브람스님 같은 분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태국에 있을 때 내가 모든 스님들 중에 스님들을 가장 많이 돕는 스님이었다 이게요. 그러면 수행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내 수행해야지 하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스님도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스님이 수행을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필요할 때 내가 사람들 돕고 이러니까 오히려 수행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숲에 가서 혼자만 막 하는 사람보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내 걸 버리는 거예요.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에고가 사실은 가장 큰 번뇌의 뿌리입니다. 탐진치의 뿌리가 에고예요. 그러니까 이 남들을 돕고 때로는 필요할 때 봉사를 하고 이 자체가 내 에고를 약화시키는 너무나 좋은 훈련인 거야. 내가 아잔 브람스님 되게 존경하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당신이 또 수행하면서 하나의 일종의 철학이자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머물 때 내가 원해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야. 누가 요청을 하면 가지만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또 이 수행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내가 원해서 뭔가 자꾸 선택하다 보면 이게 내 스스로의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도 내게 챙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보시하고 남들을 돕기도 하고 또 시간 할 때는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수행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총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사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